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26편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20조 시편 26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지표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시편 26편도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윗은 먼저 여호와 하나님께 나를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를 판단해 주세요. 세상 사람들이 지금 다윗이 이렇다 저렇다 여러 가지 모함을 하고 또 억울하게 다윗을 괴롭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이러쿵 저러쿵 하는 그 이야기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판단을 받고 싶은 겁니다. 세상의 진정한 판단자, 정의롭고 공의롭게 그리고 옳게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재판장이 되시고 또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변호자와 같은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은 그런 내용을 고백하고 있는데요.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아멘. 하나님, 내가 지금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는데 사람들이 여러 가지 온갖 말을 지어내서 모략하고 있는데 비방하고 있는데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였습니다. 여기서 완전하게 행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톰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전혀 죄가 없습니다. 아무런 실수, 허물, 티끌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완전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톰이라고 하는 단어는 진실하다, 성실하다, 그리고 순결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적어도 하나님께서는 제 속마음을 아시지요. 사람들은 여러 가지 말을 지어내서 저를 비방하고 또 그렇게 모략으로 나를 넘어뜨려야 하는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진실되게, 성실하게, 순결하게 살아가려고 애썼던 제 마음 하나님 아시죠? 그런 뜻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줘도, 다른 사람은 내 속 마음을 몰라도
하나님은 제 속마음을 아시지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정말 진실되게 그리고 정직하게 순결하게 살려고 지금까지 그렇게 몸부림쳤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내가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 뜻을 펼치기 위해서 내 야망을 펼치기 위해서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장에 새겨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 따라서 정직하게 진실되게 살기 위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애써왔습니다. 하나님 이 모습 아시죠? 그러니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여러 가지 말을 많이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하나님 제 속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저를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셨습니다.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마음이 심히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그러나 여호와만을 저는 의지하였습니다. 과거적 고백이에요. 그리고 또 이 고백은 과거적 고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의지하다 이 단어는요 바타흐라고 하는 단어인데 믿다, 신뢰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는 하나님을 여전히 믿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이 바타흐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그래서 내가 나의 울타리가 되시는 하나님 품에 안겨서 이제 하나님 품 안에서 안전함을, 평안함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그 울타리, 피난처 되시는 그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하늘의 평강으로 저를 붙들어 주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참 얼마나 귀한 고백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만한 그런 상황들이 많이 펼쳐집니다. 과거에도 있었고 오늘 우리 앞에도 우리의 믿음을 흔들 만한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귀에 속삭이죠. 야 봐라, 너 상황을 봐. 그러고도 계속 하나님을 믿고 싶냐? 뭐 이런 식으로 우리의 귀에 계속 속삭여요. 상황을 자꾸 주시하게 합니다. 문제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깊이 빠져들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윗은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문제와 비교할 수 없는 크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의 말에 내 마음이 우왕좌왕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이 다윗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믿음을 세워나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접붙임 바 되어야 돼요. 그래서 늘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복음 15장 나는 포도나무에 놓이는 가지라.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비가 와도 구름이 끼어도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떨어지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은 그러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상황이 복잡할 수 있어요. 상황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녹록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주님 안에서 다윗과 같이 그 믿음의 여정을 계속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다윗은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마음과 뜻, 생각까지도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기를 원합니다. 자기 스스로 옳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큰 목소리로 사람들에게 외치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검증받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자, 2절 말씀.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아멘.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하나님께서 내 모든 행동뿐만 아니라 생각까지도 다 살펴주신다. 그러면 사실은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불안한 일이에요. 내 생각 속에 행동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내 생각이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 때로는 악한 생각들이 오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아주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제 생각과 제 마음과 제 뜻을, 양심을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고 시험하시기로 합니다. 시험하다는 것은 테스트하는 거잖아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사람들에게 맡기지 않고 또 자기 스스로 항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검증을 받아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이 말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믿음 안에서 나오는 담대한 고백인 것이죠. 그리고 나를 단련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단련하다는 것은 이제 철을 용광로에 넣어서 정제하는 그러한 단어인데요. 이 단련하다는 이 단어 속에는요, 불순물들을 제거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살피심 가운데, 하나님의 가르치심 가운데 제 모든 마음과 생각, 양심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살피셔서 혹시 불순물 같은 거, 더러운 생각, 악한 생각,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생각, 그런 거 있으면 다 이 불순물을 용광로에서 제거하는 것처럼 하나님 제거해 주시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진실되게 성결하게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삶이 가장 복된 삶인 것을 다윗이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열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면, 자, 우리 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여기도 나오죠.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진리라는 것은 영원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진리는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대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내가 진리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예수님만이 내 모든 삶의 전부가 되신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겠습니다. 내가 세상 같이 붙들지 않겠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간다고 그 길로 가지 않겠습니다. 진리의 길인지, 하나님 원하시는 길인지, 말씀에 맞는 것인지, 그것을 제 인생의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왔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따라 사는 삶이야말로 가장 값지고 복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진리를 거부하고 진리와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과는 저는 다르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 고백인 것이죠. 그 내용이 4절, 5절, 4절, 5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지표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허망한 사람과 같이. 허망하다는 것은 가치 없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대단해 보일 수도 있고 화려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속을 보니까 알맹이가 없는 것이죠. 빈 껍데기라는 거예요. 썩어 문드러진 것 포장 잘 해가지고 그것 붙들고 사는 것이 허망한 것 아니겠습니까? 진리와 상관없는 삶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한 허망한 사람들과 같이 앉겠습니다. 같이 앉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 않겠습니다. 간사하게 그냥 이리저리 상황에 따라서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우왕좌왕한 자기 이익을 따라서 그런 삶 저는 살지 않겠습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있어도 진리 따라서, 때로는 손해가 있어도 진리 따라서 저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고백인 것이죠. 세상 가치로 살지 않겠습니다. 세상 방식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않겠습니다. 그 자리가 높은 자리, 화려한 자리처럼 보여도 악한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올라가는 자리라면 아무리 멋있어 보여도 사람들이 박수를 치는 것 같아도 저는 그 자리에 앉지 않겠습니다. 낮은 자리처럼 보여도 불편한 자리처럼 보여도 진리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인가? 그래서 시편 1편에서도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의 삶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도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이것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또한 고백이 되어야 하고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그렇게 사는 것, 오직 그것이 제 마음의 깊은 소원입니다. 그런 고백이죠. 자, 오늘 본문 8절 말씀,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아멘. 여호와여, 주께서 계신 집과, 주께서 계신 성전을 말하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기 때문에 건물로서의 그 성전에만 계시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시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성전, 예배를 드리는 그 장소, 공간을 말하지만, 그러나 나의 발걸음이 닿는 곳 어디라도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을 사랑하고 주의 영광이 그곳에 머무는 것을 저는 기뻐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요, 저는 어디 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말로 이렇게 저렇게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완전함 가운데 진리를 따라서 정직하게 진실되게 순결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거기에 흔들릴 거 없어요. 하나님, 나를 판단해 주십시오. 우리를 판단해 주십시오. 그렇게 담대하게 하나님께 아뢰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피난처 되신 하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저는 제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뜻을 살펴주시고 행여라도 불순물 같은 것 있으면 다 제거해 주시고 말씀으로 제거해 주시고 주의 보혈로 제거해 주십시오. 저는 순결하게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오만한 자들이 앉는 자리, 그리고 간사한 자들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이 험한 것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것 쫓아가지 않겠습니다. 그거 부러워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진리만 붙들고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그렇게 저는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결단하며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면전에서 호람대오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날마다 흔들리는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지 않고 진리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어디 가든지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복음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실 때 특별히 정말 진리 따라 살게 하시고 오직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신뢰하고 사는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오늘도 곳곳에 나아가서 예배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과 살아가는 날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지금 세계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면서 또 우리가 기도할 제목들이 있는데요. IT 정말 지진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지금도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권이 들어서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공포 가운데 있는데 또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고요. 또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이 영상으로라도 또 믿음의 삶을 잘 지켜나가게 하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며 또 말씀 붙들고 경건생활 잘해서 이 힘든 시간을 갖고 갈 수 있도록 우리 어르신들과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 청소년 어린아이들 위해서 특별히 교회 가운데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을 주시고 이 고요한 시간 먼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같이 세상의 여러 가지 이런저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또 사람들이 모여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삶을 맡기고 또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정말 그 마음을 이끌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사람들의 말에 우리가 이절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런 상황에서 다윗의 믿음으로 우리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 만나서 간절히